사도신경 중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의시리라. 이 부분의 고백에 해당되는 교리적 해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자신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앞에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에서 다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의심할 바 없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께서 저리로서 이렇게 돼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이 저리로서라는 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무슨 뜻일까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딘데요? 네,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부터, 거기로부터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 고백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고백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것까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현세, 눈앞에 보이는 지금에만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이 확장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오시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든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까지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과는 다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구원과는 관련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다분히 우리의 신앙이 바라보는 지점이 눈앞에 현실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죽고 난 다음.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든 살아있던 자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이 먼 미래라고 여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주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쉽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그 이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런 경각심을 주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사람들이 죽음이나 그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의 재림이 확실한 진리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참된 신자는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재림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삶 속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영혼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여유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른 사람 죽은 거 보고 아이고 안 됐네.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린 준비되어 있나요? 사실 주제 넘은 행동들이에요. 이해는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개인적 심판과 종말을 맞이할 바로 다음 차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시각은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여유가 없어요. 부모님 떠나보내시면 그 다음 나고, 그 다음 우리 자식 차례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날에 임할 두려움을 성경은 불신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자. 예?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 재림의 광경이 얼마나 두려우면 산아 바위야 날아와서 나를 깔아뭉겨라. 내 위에 나를 덮쳐버려라. 왜? 차라리 그것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영생과 영벌을 가리기 위해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합니다. 얼마나 그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성경이 묘사하기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견적 재림을 하시지만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대동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영광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의의 자손들과 불의한 자손들이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영혼과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생과 영벌의 최후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가는 이들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던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미래적 사실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더욱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들의 영혼을 하루속히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긴박하고 절박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새기면서 시대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메시지를 잘 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이 땅에서의 선행도 드러나고요. 택함을 받지 아니한 악한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악한 행위, 심지어 그들의 생각까지도,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드러나서 그들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과 그들이 지은 모든 죄들,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조차도 벌어진 모든 죄까지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다 드러나면서 그 모든 자신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날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수치스러운 기록들을 모두 말끔하게 지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답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연하게 들리거나 에이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믿음, 분명한 진리를 믿는 그 믿음 밖에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맞아,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돼,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밖에서 그렇게 어성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게 될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이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정죄와 심판 아래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유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명쾌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에 탄 학생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 가족들의 영혼, 지체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더 긴급하고 기묘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슬픈 사건은 실로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통해하느냐? 왜 비통해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참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해 볼까요?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요. 세월호에 탑승한 학생들만 그런 죽음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죽어요. 네. 질병으로, 사고로, 뜻밖의 재해와 재난으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죽은 자들을 슬퍼한다는 거 주제넘은 일이에요. 지금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아침에 얘기했죠. 헌화하지만 누군가는 내 죽음 앞에서 나에게 꽃을 바치는 날이 온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를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죽음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죽음이 준비된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이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절대적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준비된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일 뿐이라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이 한평생의 삶 속에서 내가 지은 죄들이
모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영원한 실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후회한들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들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죽고 내가 안 죽는다면 죽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일찍 죽는 걸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사람은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우리보다 먼저 죽는 것들을 살펴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사니까. 성경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심판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홍수 심판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애굽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거,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한 이러한 예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매우 공정할 것이고 그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매우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를 가볍게 여겼고 수없이 많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진지한 촉구들을 전부 다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대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 심판대 아래 서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나 의인들은 그날에 모든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 살려고 했던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의 마지막 날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며 빛나는 면류관이 수여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핍박과 고독의 날들 속에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낯을 배울 때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눈물 가득 고인 얼굴로 이 땅에서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속으로부터 소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이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심판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그날에 똑똑하게 악인과 의인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궁극의 그 마지막 날의 심판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 심판에 대해서,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즉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공교롭게도 이 세월호의 비극이 일어난 이 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마치 의도한 것처럼. 근데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신, 칭의의 옷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들, 그렇게 한가하시게 이 중대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마냥 그렇게 한가롭게 여기면서 오늘 아니면 내일이고 내일 아니면 모레고 올해 안 되면 내년이면 되고 중학교 때 안 되면 고등학교 때 하면 고등학교 때 안 되면 대학교 들어가서 주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문이 열려 있지 않고 굳게 닫히게 될 날이 곧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피할 시간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에게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실 때 여러분의 영혼도 부디 그 부르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다 합격과 불합격의 괴로움을 맛보셨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있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 또 그 영광스러운 합격자들의 이름에 내 이름이 정확히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의 그 감격,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미리 아주 조금, 아주 미약하게나마 여러분들은 미리 가장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맛보시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 난 이후에 정작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될 질문, 목사 자신도 예외일 수 없는 그 질문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굳게 그를 붙드는 삶만이 언제나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자, 그 줄기에 접붙여져 있지 않는 가지, 그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그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앞에 찾아올 그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날이든 간에 내 죽음이 집행되는 그날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날들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신앙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다가 늘 바라보았던 그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